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의 비결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복음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거든요.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 대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를 다 사해버리신 거예요. 죄를 싹 사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예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신명기 6장 24절 우리가 바로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그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그 비결이 바로 말씀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전능자이신 분이신데 그분의 자녀가 우리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살아가니까 마귀역사, 귀신 역사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고통과 어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도 띄워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다 치료하셨잖아요. 가시는 곳마다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버렸잖아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어둠들을 다 쫓아내 버리시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 버리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를 위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을 보면서 그 사역의 목적을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 39절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부활시키시기 원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오시게 되신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못 간대요? 거듭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간에 결혼할 때 보면은 남편들을 보면은 하늘에서 별도 따라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이런 노래는 들어보셨죠?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음에 가사 뭐예요? 가사 모르세요? 나도 아는데 여러분이 모르면 어떡해요?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원래 이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변했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뭐든지 할 수, 이게 아니라 골라서 할 수 있어, 이걸로 변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면 좋아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된다는데 아니에요. 그 안에 악과 죄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 쌓여있는 것이 나중에 폭발해버려서 부부간에 너무 심하게 싸우고 나중엔 그것이 막 꾹꾹 눌러 참다 보니까 이게 병이 되고 이게 암이 되고 이것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이 어두움과 우울증으로 점점 발전해가지고 자기가 자신을 죽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거듭나 버렸잖아요. 거듭나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26장 16절 이하부터 보시면요, 우리 안에 육신의 굳은 심령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거해 버리셨어. 그리고 부드러운 심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거듭난 심령으로 우리 안에 악과 죄와 어둠과 스트레스를 예수님이 싹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자, 인사합시다.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따라합시다.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따라합시다. 그 안에서 우리를 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그 의가 덧입혀진 게 의지,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몇천억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 얻은 것, 그 피로 거듭난 것, 그 피를 통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만 자랑합시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자, 또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음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라합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대요? 따라합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옮기셨대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제 죽음에서 부활이고 영생이기도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죽음과 질병과 고통들로부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요, 질병과 고통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세요. 치료해 버리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날마다 싸워 이겨나가는 사람들,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왜냐면 아플 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안 아플 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형통할 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불통할 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근데 제가요, 아파 보니까요, 아플 때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아플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무슨 이놈의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기도해요, 이런 말이 하나님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플 때 하나님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치료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잘 나갈 때는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술술 나가기도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불통할 때, 안 될 때, 삶의 길이 막히고 완전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도 띄워주세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따라합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진짜 참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다른 데 보니까요, 다른 교회들은요, 세상에 막 뭐라 크게 기도하면은 기도 좀 크게 하지 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방 안으로 와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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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있으면 그놈의 방언 좀 그만하라고, 듣기 싫어 죽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방언 기도를 아무리 세게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더 하라고 하잖아요, 더 하라고. 할렐루야. 왜냐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편 147편 11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시편 145편 10편 19절,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아멘할 때까지 치료하시고 아멘할 때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따라합시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 하셨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등극이 됐는데요, 여러분, 편의점 가서 라면 한 개 사 먹으면 얼마 들어요? 안 들어보셨죠? 우리 자녀들은 많이 가봐서 알아요. 우리 자녀들 라면 한 그릇 사 먹으면 얼마 들어요? 싸면 1,000원, 비싸면 2,000원. 그죠? 근데 여러분, 해외에서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유럽 쪽만 가도요, 라면 한 그릇에 얼마인 줄 아세요? 10달러. 환율로 따지면 1,400원쯤 돼요. 죄송합니다. 14,000원쯤 돼요. 한 그릇에 14,000원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라면 지금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부러워요. 외국 사람들이. 먹기 싫어서 안 먹죠. 우리나라가 복이 치우쳐서 그래요. 물론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고 복을 받는 나라라고 세계에서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월마트를 가면은요, 우리나라 이마트 가면은 가전제품 보면은 우리나라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월마트 가면은요, 90% 이상의 가전제품들이 대한민국 가전제품들이 대부분 그렇게 쌓여 있대요.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복받은 나라 아니에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복을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말씀의 복들이 다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그 말씀들이 또 나와 있어요.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자, 모든 사람은 결혼을 뭐 하래요? 침소를 뭐 하지 않게 하래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는 더럽히면 안 된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결혼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띄워주세요.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따라합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하라? 한 몸.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부간의 관계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왜 한 몸이 안 되고 있느냐? 서로 지금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으니까 한 몸이 아니라 두 몸이라서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이 한 몸 되는 과정이 참 쉽지가 않아요.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보시면 손이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의지가 있어서 자기 얼굴을 자꾸 때려요. 이 새끼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이 주댕이 그만 좀 쳐먹어. 죄송합니다. 그만 좀 먹어 하면서 주댕이 막 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몸이 자기 몸을 해치고 있으니까 이게 몸이 말이 돼요, 안 돼요?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부부간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법도인데 법도대로 못 살고 서로를 해치고 있잖아요. 서로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9절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사는 것보다. 자, 절제할 수 없거든 뭐 하래요?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대요? 왜 그러냐면 결혼을 통해서 상대방의 서로를 이 음욕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보호해 준다고요? 세상 음란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자,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뭐 하는 거래요? 아내를 간음하게 만드는 죄라는 거예요. 자, 또 그러면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법도는요, 음행한 이유 없이는 절대 찢어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의 지식이 없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혼을 많이 해요. 알고 계시죠? 게다가 이혼하는 게 흠도 아니래요.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찢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할렐루야. 자기 생각이 앞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도를 지켜야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 아니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4절 우리 아까 본문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제가 실제로 이걸 봤어요. 어떤 분을 봤냐면, 제가 지금까지 신학교 오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전도사님들을 만나봤는데, 그리고 성도님들을 만나봤는데, 대부분이 여러분 바람 피시는 남편분 아내분들이 대부분 암에 걸리더라고요. 암 걸린 사람 되게 엄청 많이 봤어요. 바람 피고 부부간의 관계를 막 해치고 이런 사람 보니까 막 암 걸리고 무슨 위장암, 췌장암, 대장암, 무슨 암, 직장암, 거의 다 암에 한 번씩 다 걸리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제가 많이 경험해 봤어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법도입니다. 자, 성도가 해야 할 두 번째로 볼게요. 본문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본문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뭐한 줄로 알래요? 따라합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뭐하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띄워주세요. 시작.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돈을 사랑한대요. 사랑한대. 여러분 돈을 사랑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난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혹시 이런 분 계세요? I love you money 이러면서, 그죠? 근데 실제로요, 돈이요 하나님의 위치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어떤 걸 통해서 알았냐면, 제가 최근에 신문을 봤는데 어떤 신문에 이렇게 해요. 어머니가 계시는데 80대 노모이세요. 신문에 나왔어요. 최근에 인터넷 신문에요. 80대 노모가 병원을 가는데 국가에서 지원이 나와가지고 요양원하고 약값이 이렇게 돈이 나오신대요. 그래서 돈이 월 한 30만 원 돈 나온대요. 30만 원 돈. 그 통장에 매달 이렇게 오는데, 그 가족들이 딸이 한 3-4명 있고 아들이 2명 정도 있어요. 한 5남매쯤 돼요. 그런데 첫째 언니가 이 80대 노모 어머니를 모시고 매일 병원에 가서, 요양원에 가서 뭐 갖다 주고, 음식 사 먹이고, 요양원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을 큰언니가 도맡아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생들이, 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언니 너무 못돼 처먹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언니가 엄마가 받은 그 돈들 벌써 3년째 그 돈을 쓴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둘째 오빠가, 야, 그러지 좀 마. 큰언니가 자기를 희생해서 그 어머니를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아마 거기서 돈 나오는, 국가에서 지원 나오는 그 돈보다 더 많이 엄마를 섬겼을 거야. 네가 그거 억울하면은, 그거 받고 싶으면 네가 섬겨. 네가 엄마 뒷바라지해. 그랬더니 그때부터 말을 못해요. 그런데 말을 못하고 그분이 뭐 했냐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돼요. 너무 심하죠? 자, 이런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돈이 진짜 무섭다. 그 돈이 얼마나 되길래. 할렐루야. 제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진짜 돈이라는 게 참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것 같다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족하라. 뭐 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기 주신 걸로 만족하고. 너무 욕심부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위치와 재물의 위치가 지금 동격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왜냐면요, 신명기 6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질투해서 그들을 멸절시킨다. 이렇게 멸절시킨다. 멸절이 뭔지 아시죠? 아예 가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걸 멸절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 우상숭배를 싫어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우상숭배라고요? 그러니까 돈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알고 보니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진짜 싫어하시니까 우리 안에 그 죄를 제거해 주시려고 우리 위에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2장 6절도 볼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자,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래요? 돈깨를 맞고 있어서 거기 넣는 것을 뭐 하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군지 아시죠?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거기다가 300데나리온 넘는 그 값어치에 이 옥합을 확 향유를 붓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예수님 머리에도 붓고. 향유 옥합. 이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값어치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값어치로 얘기하면요 거의 4,500만 원 돈 돼요. 엄청 비싸죠. 옛날에는 3천만 원 돈 했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고 4,500만 원 돈 해요. 그걸 쓰다 버렸으니까 가룟유다가 그 현금 받았으면 팔아서 자기가 훔쳤을 텐데 너무 아깝잖아요. 아까가지고 이 여자, 이 악당 이러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도둑이라서 그걸 훔쳐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 가룟유다가 돈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뭐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돈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돈 욕심하면은 이렇게 돈 하다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이 은 30에 팔아버릴, 진짜 우리가 그렇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한 번 빼먹고 10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10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주일 하루 빼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10억. 10억이라니까요. 10원이 아니에요. 10억. 좀 더 올려볼게요. 자, 100억. 자, 주일 하루만 딱 빼먹고 100억을 벌 수가 있다. 그럼 난 100억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100억이 아니라니까요. 100억.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수준이 있으시는군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31장 13절에 하나님 백성들의 표가 주일 성수라고 나와 있어요. 에스겔 20장 12절에도 하나님 백성 된 표가 이 주일 성수라고 나와 있고, 주일 성수를 바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뭐하게 하신다? 네, 거룩하게. 네,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볼게요. 신명기 8장 13, 14절 시작.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 따라해 볼게요.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한다고요? 돈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돈 좀 없고 좀 가난했을 때는 내가 주일 성수 바로 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지 이러면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뭐하러 가요? 대부분 다 돈 많아지면 대부분 다 해외여행 가더라고요. 해외여행.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여행에 좀 한이 맺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 놀러 갈 때가 더 좋은 데가 많거든요. 없어요? 맞죠? 근데 해외여행 가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오면서 해외여행 갔다 이게 자랑을 꼭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물론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앞서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왜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관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요. 주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못 살아요. 그러면 주님도 그래 나도 너 없으면 못 산다. 주님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뒷전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요. 주님은 좀 저기 좀 계세요. 나중에 좀 찾아올게요. 이렇게 되면 주님도 그래 나도 네가 나중에 내가 여유 있을 때 너 좀 찾아올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이 깊은 사랑의 교제와 관계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사합시다.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로 삽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본문 돌아가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6절 본문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뭐하지 않는다고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들에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아귀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관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의 손아귀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관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18편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모세는요 신명기 34장 7절 120살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 장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가나안 정복 전쟁 내내 이들은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시편 92편 12, 15절 늙어도 결실하고 진흙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그 복을 많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내가 독약을 먹는가 아니면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는가 맨날 갈라져요. 여기서. 할렐루야. 그걸 보고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4절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살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아름다운 복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으로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근혜 역사를 마음껏 자랑하며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뱃사랑과 인사합시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복을 누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